허경영 스스로 무덤 팠나? 공갈 세력 주장 고소했지만 양주경찰서 혐의 없음 즉각 무고죄 고소. 검찰 하루 만에 검찰이 하루 만에 연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검찰이 아주 빠르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허경영이 지금 구속된 상태죠. 구속 기소 위기에 있는 허경영이 완전히 지금 자살골을 제대로 넣은 거죠. 자살골을. 그래서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수공갈 미수에 대해서 불송치 혐의 없음, 혐의 없음으로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도 보면 아주 간단하게 혐의 없음으로 못을 박아버린 거죠. 양주 경찰서에서 바로 이렇게 서장 직인을 통해서 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 수사 결과 통지서가 도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 간부는 즉각 허경영을 다시 이제 무고죄로 고소한 겁니다. 혐의 없는데 고소를 했다? 이게 이제 무고죄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고소를 했느냐, 억울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심장이 떨리는 거죠. 아니, 내가 특수공갈, 뭐 권총을 들고 1천억을 요구했다. 이 사건에 내가 이제 공모를 했다. 공모를 했다. 이렇게 이제 혐의가 뒤집어 씌워지니까 얼마나 심장이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뭐 권총을 들고 1천억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11명이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11명. 기가 막히죠. 11명이 공모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 한 간부도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이 양주 경찰서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뭐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도 있어요. 있다가 이제 뭐 제명당한 사람들, 뭐 있다가 이제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랑 뭐 전화 연락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싸운 거죠. 강력하게 싸우고 그동안 엄청난 오해도 받고 뭐 그냥 단톡방에다가 그냥 계속 욕을 막 올려댔죠. 심지어는 저도 뭐 제가 5천억, 3천억, 뭐 2천억, 1천억 뭐 이것을 이제 제가 요구한 것처럼 거기에다가 뭐 500억, 거기에다가 또 뭐 20억 이걸 막 저랑 연결 지어가지고 난입법석을 쳤는데 이것도 이제 한 건 이제 고소장이 들어가게 되면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 한 사람을 완전히 그 매장하는 그 행태를 보인 것인데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사건에 다른 사람을 계속 괴롭혔던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검찰로 송치된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어제도 또 송치됐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허경영 같은 경우에도 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계속 연일 그냥 공갈 세력이 막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주 동네방네 막 떠들어대고 떠벌리고 다닌 건데 그런데 결국에는 양주경찰서 허경영이 아주 뭐 양주경찰서는 무혐의를 자기 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소한 거에 대해서 무혐의를 줬는데 그런데 북부경찰청이 본인을 구속했다 뭐 이러면서 수사팀장이 뭐 고소 사주 세력하고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결국은 양주경찰서에서 혐의 없다라고 때려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그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간부는 한임에 친 거죠. 한임에 쳐서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굉장히 많은 그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데 즉각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 검찰이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연락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검찰이 하루 만에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하루 만에 연락이 와서 이것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아마도 이제 허경영을 지금 기소 위기에 있는데, 이 허경영이 결국에는 이 무고죄, 이 무고죄로도 기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이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이 위험한 똥볼을 찬 게 이제 허경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고소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리고 이 공갈 미수다. 이 권총을 들고 1천억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11명이 연루됐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만약에 저도 그렇게 고소를 당했다면 나는 아주 그냥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거 무고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부터 해가지고 아주 뭐 강력하게 박살을 낼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일반 그것도 그 변호사를 4명씩이나 선임해서 고소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냥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변호사 1명만 선임해도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데 4명. 그리고 이 재벌 교주가 이게 정말 이게 이자가 하나님이 맞느냐. 그래서 지금도 이자가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자가 변호사 4명으로 이 고소를 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심이 하늘과 소통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양심이 하늘에 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절대 그 마음이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늘에 이 마음이 닿을 수가 있고 하늘에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얘기예요. 민심이 천심이고 그 민심이 바로 우주심이다. 그럴 때 그 민심은 진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 거짓 마음은 절대 하늘이 응답을 안 해주죠. 네, 뭐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저는 종교는 없지만 하늘은 내가 믿고 사는 사람인데, 저도 이게 살면서 이 하늘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그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살면서 뭐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내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경험을 제가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억울하게 저를 죽이려고 하고 억울하게 저를 무고한 자들, 억울하게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심지어는 저를 한 공산국가에서는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나를 사형하게 만들겠다, 사형되게 만들겠다. 이럴 때도 그 나라의 그 주석궁의 관련자가 저를 알아보고 저를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범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가 결국에는 뭐 그냥 역풍을 맞아서 수도 없는 그러한 검찰 통치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심이 가장 강력한 마음이다. 저는 그래서 경찰에 가든 검찰에 가든 당당한 거예요. 내가 재판정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저는 왜 당당하냐?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내가 공산국가의 재판정에 섰을 때도 흔들림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어요. 그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내가 그냥 딱 그 베트남어로 제가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분명하게 무고다. 그리고 나는 도리어 피해자다. 이러면서 내가 다 얘기를 했고, 옆에서 이제 제가 베트남어로 얘기를 하면 저를 도왔던 그분이 이제 베트남어로 정확한 발음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승소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판사가 재판이 딱 끝나고 판사가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실로이 터이,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컴싸,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유 베트남, 네, 저는 여전히 베트남을 사랑합니다. 내가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검사가 또 딱 내려오는 거예요. 검사가 내려와서 실로 이터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관들, 그 인민위원들이 재판한테 같이 하는데 인민위원들이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응? 인민위원 2명이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나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찰관들, 저를 포위하고 있었던 경찰관들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딱 하고, 판사는 이제 항고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항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네,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그 사람이 징역 2년을 딱 받았습니다. 원래 한 징역 한 10년 이상 받는 건데 징역 2년을 딱 받고 그것도 좀 감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저를 보복하지 않는 거죠. 보복. 고마운 거지. 네. 그래서 결국에 내가 이제 저는 항고하지 않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 같이 공모했던 사람 둘이 끌어안고 막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미안한 거죠. 미안한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진심은 하늘과 통한다. 이게 허경영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경영은 이자가 우주만물 창조신이라 그러면서 이 사실상 혐의 없는 무고를 한 거죠. 이게 무고. 그러니까 이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자가 고소를 했는데 틀린 고소를 했어. 혐의 없음이 나왔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결국에는 검찰이 하루 만에 철퇴를 내려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허경영 정말 큰일 났습니다.